오늘은 역대하 1장부터 20장까지 우리 솔로몬 왕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호사밧 왕까지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나타내 주었는지.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연대로 보자면 동일한 시기에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열왕기 경우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엘리야, 엘리사, 물론 유다 왕들에 대해서도 기록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하나님을 거스려 나갔던 그런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역대기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물론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이제 그런 나라를 새로 건설하면서 그런 말하자면 다윗 왕의 그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 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그 기초,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이제 그런 동기에서 이제 역대기를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을 보면 이제 다윗 왕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면서 특별히 성전 건축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자면 열왕기상하랑 그 연대적으로 시기적으로는 같이 겹치고 있지만 그러나 초점, 포커스는 너무 많이 다르고요. 말하자면 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선 열왕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함께 다 다루고 이제 역대기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역대 상하에서는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실하게 섬겼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역대하 1장부터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 1000마리 희생을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그에게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 그 10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모라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내가 내게 구할 때 부와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이것이 내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 그래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마.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하여 부와 재물과 영광도 내가 주리라.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부와 재물과 영광을 함께 겸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그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죠. 솔로몬도 사실상 그가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는데, 그런데 그가 그의 필요를 구했다는 그것 자체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리고 진정으로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를 보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부나 영광이나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 말하자면 이 지혜와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이를 멸시한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건 백성을 대한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이지만, 그러나 그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지혜,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지혜에 그린 잠언과 전도서를 그가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잠언에서도 보았듯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뭐냐? 부나 영광, 그것이기보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고 꿀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북이요, 오른손에는 장수요, 왼손에는 북이라.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신 것이 지혜와 지식과 함께 부와 귀와 영광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또 거기에 겸하여 주신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잠언과 전도서를 그가 쓰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순전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온전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믿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솔로몬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부와 영광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온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다른 이들의 유익,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할 때 이것이 내게도 축복이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런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그러한 부귀 영광을 주신 것을 봅니다. 물론 솔로몬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똑같이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또한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증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재물과 부귀, 행복도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비결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자를 좀 보내달라고 하고, 또 이 두로 그 지역은 보다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백향목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고, 그래서 그 백향목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그 6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6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크고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 과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 성전이 어떻게 주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신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렇게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게 기본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윗과 같은 마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피조물 내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다가 성전 건축하기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리아 산임은 어떤 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죠.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백성들이 7만인가 8만을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연병으로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샀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전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굉장히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야말로 만세전에 예정하신 작정하신 대로 그가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과정. 그러니까 솔로몬을 세우신 것도, 솔로몬도 누구입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희한한 일들이 사실은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오고 또 루색에서 다윗 왕의 조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하셔서 또 다윗의 어떤 범죄를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솔로몬과 같은 말하자면 불의 씨앗이잖아요. 그를 세우셨고 또 그 장소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마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수정을 들지만 사실 인간의 역사는 그 퍼즐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그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작은 부분을 수정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감독이 되셔서 너는 이거 하고 너 저거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마지막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죠. 아무튼 솔로몬에게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후에 그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두로 왕에게 했던 고백과 동일하게 6장 16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두로왕 후람에게 보낼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찌 땅에 있는 성전에다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이거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피조물인데 이 아무리 성전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물론 다른 곳과 구별해서 이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다면 이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영광을 이 피조물의 영광으로 담을 수 없다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모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중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또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을 주께서 지으셔서 그 성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인간을 알므로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어떤 형상과 제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없이 나간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길들을 우리가 찾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매개, 중간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종들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성전 성막을 세우시고 안식일을 저정하시고 뭔가 이 땅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형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낮추시는 것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특별한 이방 백성에게는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었고 특별한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고 간접적인 그림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일 수 없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이 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어찌 피조물이 인간이 만든 이 성전이 아무리 정교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만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너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 그래서 피조물과 하나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말하자면 이방 우상들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보이는 것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그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어도 하나님은 그런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 중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스데반이 설교에서 이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전의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모든 성전이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미 예수 안에서 성취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하늘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을 붙들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스데반에서 분노하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늘 우리의 성향 자체는 늘 보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쉽고 진정한 하나님 그분을 정말 썩지 아니할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 정말 그분을 따라 섬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비유되던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통해서 예표되신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땅에 나타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셔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실제적인 성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그런 우리 은혜를, 아무튼 이 솔로몬의 이 관점은 너무나 귀한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오니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여러 보시오며 주용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말하자면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임하여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왕이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기도를 해요. 이제 그 36절에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된 일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잖아. 주의 성전을 향하여 그가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이 적국의 땅에서 우리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받아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또 특별히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런 70년의 마침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그리고 그 임재는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실현이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똑같이 다 임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곳에서는 강하게 나타나서 그곳에서는 사단이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장악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죄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그 아름다움과 그런 평안함과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장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있는 저주를 건져내시고 악한 원수들을 깨트리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곳이고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 그야말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한 능력과 은총이 그 안에 가득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부으시고 그들이 이제까지 범죄한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놀라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붙들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취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하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수의 여러 가지 그 공격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이 원수들의 이런 고통 우리를 침략하는 것에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이것이 바로 시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시편에 있어서 다윗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쫓겨나갔을지라도 그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할 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그들에게 이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그들에게 거기 7장 7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물을 받으시고 여호와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심으로 그가 들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우리 13절 14절, 16절까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를 왕위를 견고하게 할 때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예.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솔로몬이 기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앙을 경험하게 될 때 기근이나 연변이나 이방 백성의 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실질적으로 나타내 보시리라.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재앙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일들을 행하게 되면 너희가 축복을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바이시고 말씀하는 바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세우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그의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솔로몬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대로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기도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중요한 본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의 영광과 지혜가 여러 열방에 알려져서 많은 나라 백성들, 왕들이 찾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그 다음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을 건축하고 여러 성들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르호보암에게 요청하기를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 때 너무나 많은 노역으로 시달렸으니까 좀 왕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좀 노역을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요청했더니 그 노인들의 그 고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같이 자란 소년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더 고역을 시키리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왕이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 남쪽 유다,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만 남고 결국 남북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이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시고 계속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오히려 이제 그들을 더 연단하실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을 갈라지게 하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은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물론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미 솔로몬의 잘못에 대한 보응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러저런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르호보암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서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것이 있는데, 그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큰 공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이와 같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를 버렸노라, 이렇게 그들이 왜 지금 이렇게 공경에 처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네. 완전히 노를 거두시는 것은 아니고 조금 노를 거두시겠다. 왜냐하면 그의 겸비함 때문에. 그래서 그 12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시진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정말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정말 진멸하는 그런 심판을 행하시고, 그러나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실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 이 정의의 원칙,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이 정의의 원칙은 계속 일관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더 겸비하게 돌이켜서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겸비하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 다음 이제 아비야 왕의 경우에 여로보암이 쳐들어와서 공경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가 사실은 열왕기 상에 보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는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가 그래도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음을 이제 보게 돼요. 13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그의 이스라엘 그 군대를 향하여 그가 외치기를, 지금 너희는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망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와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5절, 16절,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호와왕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가 온전치 못하고 유다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악한 길에 서 있던 자라도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믿음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가가 말하고자 하는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 아무리 악한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단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다가 아비야가 죽은 후에 아사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사는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었고 2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무려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르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마샤가 어떻게 그랬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무려 100만 명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도무지 이 강한 자들 앞에 당할 힘이 없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한 모든 것에서 이제 돌이켜 행하라. 그랬더니 아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제 모든 우상들을 폐하고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나라를 더욱더 성결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사가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멸하고 그리고 또 이방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를 더욱더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기도 응답도 받고 이 나라도 더 세운 일을 했지만 그 말년에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아람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아람에게 요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7절에 16장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나이다. 그러니까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가 그보다 훨씬 더 작았던 바하사 이스라엘과 싸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람을 의지함으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책망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가 또 그 이후에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말년에 마치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하나님을 구하다가 말년에 그가 이방으로 나가게 되었듯이 아사 왕도 말년에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도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의원을 구하는 그런 온전치 못한 믿음의 섰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르호보암과 아비야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 있고 아자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또
버림을 받고 또 책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야말로 다윗과 같이 순전하게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윗의 길로 온전하게 행한, 다윗 이후에 가장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왕이라 할 것입니다. 17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이불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는 다윗의 길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제 강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가 실수한 것은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고 인척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뻔하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권고하셔서 이제 살려주시고, 19장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 임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이제 개혁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성읍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1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율법에 따라서 정의를 시행하는 그런 사법적인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서 내 백성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그런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축복을 행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를 이제 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한번 우리 여호사밧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5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서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모압 암몬 자손의 땅은 그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이제 모압 암몬 자손이 우리를 이 땅을 빼앗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적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상황에 오셔서 개입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가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너희가 싸울 것 없다. 너희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렇게 하고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 그때 그들이 오히려 그곳에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고 여호와께 찬송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그들이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여 진멸하고 서로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싸우지 않은 채 찬양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위대한 능력인지. 하늘의 성전,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여기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리라. 너희가 불순종해서 죄악 가운데 불순종해서 너희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내가 건지리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고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옆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도 믿음의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참으로 놀라운 이 기적적인 축복.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고 그래서 하나도 싸움 없이 나아갔더니 그냥 모두 다 서로 싸움으로 다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다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 하셨는지, 왜 성전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바로 이 여호사밧과 같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오늘날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안에 이미 성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가 우리 안에 그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마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대적들을 주께서 파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 다섯 임금의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모든 왕들이 다 이웃나라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잖아요. 르호보암의 경우에도 이제 그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고, 아비야의 경우에는 여로보암이 쳐들어왔고, 아사의 경우에는 구스가 쳐들어왔고,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고.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지시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잘못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의 성전을 두시고 우리가 기도하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면서, 유대 역사를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그들이 불순종했을지라도 성전을 향해 하나님 옆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우리를 기회를 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시고 믿음의 견고한 토대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 화려한 성전, 비록 그 성전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무리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건지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임하셔서 행하실, 우리 안에 그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모든 고통과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또 열왕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셨던 하나님,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여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